샬롬. 오늘은 신명기 14장 1절로 29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면서 결정하고 선택할 것이 참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을 선택할 것이냐 육적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선택에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선택과 또 하나는 반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쪽이든 그 선택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이 따르겠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내용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2절 말씀입니다. 1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본문에 너를 택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2절 말씀의 시작이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바로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앞의 문장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1절의 말씀에 대한 이유가 본문 2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1절 본문 1절 말씀은 먼저 우리의 신분을 밝혀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언제인가 아는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쁘게 살았던 젊은 시절에는 미처 몰랐는데 당신께서 57세 정도의 나이가 되셨을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 대해 한 발자국 떨어져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같이 자신을 객관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붙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간 본연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 답을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의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과거가 이해되고 알아지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한 인간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본질적인 질문에 오늘 본문은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며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본문 2절에 번역이 돼 생략된 키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2절은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 가운데에는 장례식 때 자신의 슬픔을 극도로 나타내고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신을 달래어 죽은 자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눈썹 또는 머리를 미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분히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죠.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성민에 관해서입니다. 성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도시암입니다. 카도시암. 이 카도시는 거룩을 의미하는 단어고 바로 거룩한 백성을 뜻합니다. 거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별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바로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배웠듯이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 세 번째 책에 해당하는데 그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거룩과 구별은 동의어입니다. 이런 거룩한 구별은 말씀에 의한 제사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레위기를 제사 곧 예배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거룩은 구별을 나타내며 구별은 말씀에 의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선택받은 성민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예배가 곧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본문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바로 2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굴라라는 개인이 소유물,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세귤라.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자 특별한 보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자 보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지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인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힘이요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갑자기 본문 3절 21절에 걸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거론하시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육축의 경우에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부정하여 먹어서는 안 됩니다. 되새김질 한다 할지라도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먹으면 안 됩니다. 또 굽이 갈라졌어도 되새김질 못하는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뭔 뜻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먹는 음식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는 것까지도 신앙과 연관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먹는 것도 그거랑 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산다 칩시다. 굽이 갈라져서 하나님과 세상과 딱 갈라진 아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산다고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못하면 더 이상의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도 구별된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보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 의의가 있는 겁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쥐노래미와 비늘이 둘 다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으나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것은 부정하여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조류 및 곤충류의 경우에는 정한 새는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새로 목록에 나열하신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곤충류에 대해서도 날개 달린 곤충은 먹을 수 있지만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곤충류는 먹을 수 없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바로 성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침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조류와 곤충류,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것은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는 기준 그 자체의 선악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도 적당한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악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동물도 때가 되어서 적당한 시기에 들어 쓰임받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선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니라. 만물, 선한 것과 악한 것, 지는 이유가 있는 것 없는 것, 나는 것 기는 것, 굽이 갈라진 것 안 갈라진 것, 되새김질 하는 것 못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한 쌍씩 다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레위기서를 나중에 다시 한번 영적 강해 큐티를 하게 될 때 그때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났고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만물은 이 선이신 이 선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만물은 그것도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22절로 29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11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요새 나오는 유튜버를 보게 되면 11조를 내면은 죄악이다. 11조는 구약시대의 산물이다. 신약시대에서는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강론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가 박하와 향차와 11조를 내었다가 잘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잘하였도다. 11조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11조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순종하는 부분을 사랑으로 드리는 겁니다. 11절은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말라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마도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은 여기가 이 11조에 관계된 말씀이 최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지의사 하신 대로 여러분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천지 만물이 주이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레위인을 봉양하며 구제사업과 같은 일에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이자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1절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다시 거기에서 10분의 1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모여 여호와를 경배하고 가족과 레위인이 함께 먹고 즐기는 데 사용되는 경비로 사용하는 제21조가 등장합니다. 제21조. 게다가 레위인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또 나옵니다. 이것을 제3의 11조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당신께 바치라고 명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바로 물질, 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물질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자신의 의를 위해 사용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도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증인이 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인 성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일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 그 삶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섬기는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 삶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으로 살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종 휘페레네스로 또 증인 마르투스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사 예수님의 진정한 종과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